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0장, 통일 찬송가 34장을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16장 14절 이하 23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34면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434페이지에 있는 사무엘상 16장 14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야훼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야훼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을 번뇌하게 하온즉 원하건대 우리 주께서는 당신 앞에서 모시는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에게 이를 때에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으시리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잘 타는 사람을 구하여 내게로 데려오라 하니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야훼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사울이 이에 전령들을 이새에게 보내어 이르되 양치는 내 아들 다윗을 내게로 보내라 하매 이새가 떡과 한 가죽 부대의 포도주와 염소 새끼를 나귀에 실리고 그의 아들 다윗을 시켜 사울에게 보내니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 앞에 모셔섬에 사울이 그를 크게 사랑하여 자기의 무기를 드는 자로 삼고
또 사울이 이새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원하건대 다윗을 내 앞에 모셔 서게 하라. 그가 내게 은총을 얻었느니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담임 목사님께서 야훼의 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야훼의 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사회적 거리두기가 2.5 단계에서 2단계로 낮아진 것을 대단히 기쁘게 환영합니다. 물론 교회 내에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은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는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으로 많이 안정된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 이 모든 단계가 점차 낮아져 이제 백신의 완전한 개발과 또 치료제가 나옴으로 말미암아 사회가 속히 더 이전 모습으로 되돌아갈 수 있도록 모든 성도들의 기도와 또한 아낌없는 동참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는 바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광대하시죠. 광대하시다는 그 이야기는 엄청나게 크고 넓은 또 우리가 알지 못하는 깊이에까지 이르는 하나님의 신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세상 혹은 경험하는 세상, 그래서 물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이 세상뿐만이 아니라 믿음의 세계에서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주가 되시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좋은 일들과 나쁜 일들 여러 가지가 교차적으로 반복되어 일어나지만 그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길흉화복, 생사화복에 대한 여러 가지를 하나님께서 관장하신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찬찬히 살펴보게 되면 우리가 복을 받고 좋은 일들 일어나며 또 그 가운데서 흡족한 생활을 할 때에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이 아니라 때로는 어려움과 고통, 괴로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이면에서 우리를 지도하신 분이 역시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지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에 삶을 살아가며 좋은 일들 뿐만이 아니라 나쁜 일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섭리로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욥기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사탄을 통하여서 욥을 시험하게 했던 장면도 나오게 되는데 그 내용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주관하신 그 모든 것들에는 하나님의 허락하심과 또 하나님의 지도하심을 통해서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상고하게 되면서 사울 왕이 겪었던 여러 가지 잘못된 모습 또 그 가운데 이루어진 하나님의 버림의 사건이 어떠한가를 살펴보게 되기를 바라고 또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다윗이 수금을 탈 때에 그 악령이 떠나간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신앙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조금씩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오늘 본문을 우리가 함께 대함으로써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되고 또 기도와 찬양으로써 하나님과 끊임없이 교제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로 전하고자 하는 것은 사울에게 악령이 번뇌하게 했다라는 내용입니다. 사울 왕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입니다. 가장 먼저 세워진 왕이었죠. 그리고 그에게 속해 있던 지파는 바로 베냐민이었고 그가 속해 있던 지파는 베냐민이었고 그 베냐민 지파는 사사기 말미에서 대단히 끔찍한 일을 당하게 됩니다. 그도 그럴 것이 하나님의 그 같은 일꾼으로 쓰임받았던 레위 지파 그 가운데 제사장이 이제 자신의 첩을 데리고 돌아오게 될 때에 베냐민 지파가 행했던 악도감이 보이게 되었고 그 악도감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베냐민 지파가 다른 모든 지파들과 더불어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당시 베냐민 지파가 그와 같이 뻔뻔하고 또 사람들 앞에 같이 교만한 모습을 취했던 것은 아마도 그들이 갖고 있던 전투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용맹함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처음 그 베냐민 지파를 대항하여서 사람들이 일어나 치게 되었을 때에 오히려 베냐민 지파에 의하여서 그들이 패배하게 되었고 이로 말미암아 그들이 다시 울면서 하나님께 간구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베냐민 지파가 악행을 저질렀음을 사람들에게 알게 해주시고 그 다음 전투가 일어나게 될 때에는
베냐민 지파가 끔찍하게 이와 같은 패배와 또 도륙을 당하게 되는 사건을 보여주고 있죠. 성경에 보게 되면 베냐민 지파의 사람들은 불과 수백 명 정도로 남아있게 되었고 그 모든 사람이 학살을 당하게 된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베냐민 지파를 없이 하는 것을 원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으로 다른 이스라엘 지파들은 관용을 베풀어 주게 되었고 그 사사기 이후에는 그 베냐민 지파가 정말로 약소하고 작은 지파로서 떨구어졌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초대 왕으로서 사울 왕을 택했다는 것은 여러 가지를 의미할 수 있습니다. 당시 그들은 작은 지파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 앞에 군림할 수 없는 처지에 있었겠지만 하나님께서 기스 가문 그 가정 가운데 사울을 택하여서 왕으로 삼으신 것에는 하나님께서 그 청년의 용모와 또 바른 심성을 이제 귀하게 보셨기 때문이라 생각이 듭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사무엘이 기름을 부어 그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게 되자 그는 놀랍게도 예언을 하며 또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게 되었죠. 용모뿐만이 아니라 그의 신체적인 우월함 뿐만이 아니라 그의 심성 가운데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었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으로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등극하게 된 것을 보여주고 있었죠. 하지만 이와 같은 시기는 불과 얼마 되지 않아 그가 하나님 앞에 파멸되는 존재로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그 왕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은 원래 왕이 없었잖아요. 그런데 그 주위 국가에는 여러 왕에 대한 제도가 있었는데 이스라엘이 유독 왕을 고집하지 않고 혹은 왕정 제도가 없이 지냈던 이유는 이러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왕이라는 생각을 그들이 갖고 있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왕이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율법과 가르침은 왕의 명령 이상으로서 사람들이 지켜야 될 것 같은 규율이었고 그 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걸리적거리게 되는 존재로서 여겨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왕을 구하는 백성들의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께 간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야 너의 아들을 그 아들들이 스스로 세워지지 못하는 것으로 인해서 이제 그 사무엘이 괴로워하는 것을 아시며 이야기하신 것은 그 백성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바로 나를 버렸다.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데리고 왕으로서 삼게 해달라는 그들의 요청 가운데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거부하는 그들의 세속적인 마음이 있다는 것을 암시해 주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요구하는 왕을 세워줄 것을 허락했을 뿐만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기스의 아들이었던 그 사울 왕을 통하여서 이제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서 세움을 받게 된 것을 하나님께서 인도하게 되었죠. 자, 그런데 본디 왕이 가져야 될 성품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이 왕이기 때문에 그 신의 대리인으로서 살아야만 했습니다. 백성을 돌보고 또 그 영토와 그 문화와 국가를 지키는 것은 물론이겠거니와 하나님의 지시와 가르침을 따라서 준행해야 되는 것이 왕의 책무였던 것을 보여주고 있었죠. 하지만 실질적으로 사울 왕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2번 범하게 됩니다. 한 번은 블레셋과의 전투를 앞두고 이제 전쟁에 앞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신적 개입, 하나님의 능력과 힘을 통해서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두게 되려는 그 같은 제사를 드리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이었는데 전투를 앞두고 이제 블레셋과 대치하고 있을 때에 예정됐던 시간 가운데에 사무엘이 도착하지 않은 거예요. 점점 진영은 가까이 오게 되고 전쟁의 긴박감, 그 압박감을 견디지 못하고 이제 사울 왕이 사무엘을 대신하여서 하나님께 제사를 지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에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영이 사울 왕에게 임하였고 때로는 그가 예언했던 것을 생각해 본다면 이 같은 절차는 문제가 되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왕의 권한 이전에 하나님의 권한이라는 것이 있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제사장의 책무와 왕의 책무를 구분하게 되었고 여튼 제사에 있어서는 사무엘을 통해서 하는 것이 이제 하나님의 뜻이었는데 이것을 지키지 않게 되자 하나님의 큰 책망이 이제 주어지게 된 것이었어요. 또 다른 하나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왕 아각과 짐승을 사로잡아 온 사건을 보여준 것이죠.
본디 아말렉과의 전투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생명인 것들을 다 멸하라고 이야기하였건만 그 당시 백성들의 지지가 간절했던 사울 왕은 왕을 사로잡아 와서 그것을 통해서 자신의 지지도를 좀 더 높이려고 하였고, 보기 좋은 육축들을 통하여서 자신의 재산 혹은 전투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일을 인간적으로 방편을 꾀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사무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큰 진노를 발하게 되었고, 사무엘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하신 말씀은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당신을 버려 더 이상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지 못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게 되었죠. 이것을 통해서 사울 왕은 완전히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사울 왕의 모습은 조금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게 되었다면 즉시로 참여하며 하나님께 용서를 구한 것이 마땅했을 터인데, 여기 보게 되면 왕은 하나님께 회개하기는커녕 그 사무엘에게 자신의 바람을 하나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나를 버렸다고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사람들 가운데서는 이제 당신, 즉 사무엘이 많은 사람에게 존경을 받고 지지를 받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당신만큼은 나와 함께 다시 성읍에 돌아가며 나를 버리지 말기를 바랍니다 라고 요청한 것이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버린 그 사람과 사무엘이 함께 있을 이유는 없었고, 사무엘은 이제 사울 왕의 요청과는 상관없이 라마라는 곳으로 돌아가서 그곳에서 은둔 생활을 하게 되었고, 살아있는 그 당시에는 다시는 사울 왕을 보지 않게 되는 영원한 결별을 이루게 되었던 것이었죠. 오늘 읽었던 본문이 바로 그 이후에 처했던 그 사울 왕의 모습이었습니다. 14절 보게 되면 야훼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야훼께서 부리신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하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셨을 때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 왕이 깃들어 있었지만, 두 번의 불순종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는 사울 왕에게서 하나님은 진노하셨고 하나님의 영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주님께서 마태복음을 통하여서 마태복음 12장을 통하여서 이제 하나의 비유를 말씀하게 되었는데, 악령으로 인하여서 귀신으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사람을 이제 묘사한 장면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있었다. 그의 마음속에 이제 악독한 귀신이 하나 있었는데 그 귀신을 쫓아내고 그 방을 청소하고 수리하였는데, 이제 쉴 곳을 얻지 못하고 갈망하던 그와 같은 귀신이 다시 그 집을 들여다본 즉 수리가 되어 깨끗하게 청소는 되어 있지만 비어있는 그곳에 자신보다 악한 악령 귀신 7을 데리고 와서 그곳에 머무르게 되었다. 그래서 그 사람의 형편이 훨씬 더 비참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난 그 사람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의 모습, 빈 공간으로서 비워둘 수가 없었죠. 그 가운데에 이제 악한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 왕의 마음을 지배하게 되었고, 이제 그의 마음은 극도로 두려움과 근심에 사로잡히게 되어 번뇌 가운데 들어가게 됩니다. 생각해 봅시다. 그는 이름 없는 베냐민 지파 기스 가문의 아들로서 이제 왕이 되었건만 그 모든 지지되는 내용은 바로 사무엘의 기름 부음 그리고 하나님의 특정하심 속에 있었는데, 이제는 하나님도 떠나가게 되었고 기름을 부었던 사무엘도 자신과 결별을 선언하게 되자 그의 마음가운데 남아있던 것은 공포와 두려움, 근심밖에 없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 두려움은 단지 심적인 고통으로 끝나지 않고 외적으로 드러나게 되었고, 아마도 벌벌 떨며 헛소리를 짓거리고 또 자는 그 가운데에 고함을 지르며 악몽에 시달리는 그 모습은 다른 신하들로부터 굉장한 두려움, 근심을 갖게 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과 교통하는 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하나님과 교통이 이루어지지 않게 될 때에 우리의 마음은 급속도로 근심과 고난, 두려움 가운데 들어갈 수밖에 없고, 이에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우리를 떠나게 된다면 사람은 파괴적인 자신의 현실과 마주하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두 번째로 전하고자 하는 것은 수금을 타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울이 이처럼 악령에 의해서 시달리며 번뇌하게 되자
이제 신하들이 그 왕에게 간청하게 됩니다. 왕이여, 그러지 말고 그렇게 악령에 시달리며 번뇌하게 될 바에는 차라리 수금을 타는 사람을 통하여서 그와 같이 수금을 탐으로 말미암아 그 근심으로부터 벗어나소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즘 이제 이런저런 치료에 대해서 정식적인 의술뿐만이 아니라 많은 테라피, 치료, 치유에 대한, 위로에 대한 부분을 많이 언급하곤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향기를 통해서, 어떤 경우는 시각적인 효과를 통해서 자연과 좀 더 가까이 행하며 벗삼게 됨으로써 그 조금의 치유를 기대한 경우도 있고, 오늘 성경의 본문을 보게 되니까 음악적인 요소, 다시 말하면 음악을 타게 됨으로써 그 악령으로 인해서 시달리는 자신의 심신을 조금 달랠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여기 보게 되면은 구체적인 악기가 등장하죠. 그것은 바로 수금입니다. 물론 그 당시에 보편적인 악기로서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수금이라는 것은 그 용도가 조금 특별하게 쓴 경우가 있었어요. 그것은 그 당시 제사나 혹은 선지자들이 좀 더 깊은 하나님의 영적 교류를 위하여서 찬송하게 될 때에 올려 퍼지던 악기의 종류가 바로 수금이었고, 수금의 아름다운 운율 더불어 이것을 통해서 좀 더 하나님께 몰입할 수 있는 그 같은 단계로 들어가게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에 예배에 여러 가지 요소가 있겠습니다만 그 가운데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찬미하는 것인데, 그 하나님을 찬미한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에 있는 그 세상에 대한 염려와 근심을 잠시 동안 잊게 하고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내가 단독자로서 설 수 있는 길을 보여주기도 하며, 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좀 더 깊은 내적인 교제와 만남을 이루게 하기 위한 하나의 통로의 도구로서 쓰이게 하는 것이었죠. 사울 왕에게 이와 같은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택하여서 그로 하여금 수금을 타게 한다면은 왕이 겪고 있는 그 악령으로부터의 번뇌를 어느 정도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가르치게 되었고, 왕이 이와 같은 이야기를 듣게 되자 이제 이것을 흔쾌히 좋게 여기며 그 같은 사람을 구해올 것을 이제 당부하게 됩니다. 그 가운데 신하였던 한 소년이 아마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사울이 신하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잘 타는 사람을 구하여 내게로 데려오라 하니,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야훼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눴던 본문 이전에 보게 되면 이새가 다윗의 가정, 즉 이새의 가정에 방문하게 되어서 기름을 붓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직 사울 왕은 그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죠. 하지만 그가 평소에 보였던 하나의 행동, 다시 말하면 그 다윗이 들판에 있을 때에 얼마만큼 용맹하게 그 양들을 지켜내는가, 그 사자가 그 새끼를 물어가게 되면 그 입을 벌리고 그 곰이 물어갔을 때도 그것을 꺼내왔다라고 표현되는 다음 장면에서 보여지는 내용도 있겠지만, 아마도 그 주위 사람들에게 다윗이 갖고 있던 그 용맹함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소문이 났던 것 같아요. 게다가 다윗은 시를 지어 하나님께 찬미했던 그 즐겼던 노래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고, 오늘날의 시편을 통해서 우리가 그 대목을 엿볼 수도 있고요. 또 다윗은 하나님께 찬양을 하는, 찬미하는 그 같은 여러 모습을 보이게 되는데, 그가 수금을 타며 양들과 함께롭게 논일고 그 여유로움 속에서 하나님을 찬미했던 모습이 그 부근에 있던 사람들에게 널리 읽혀졌던 모양입니다. 자, 이와 같은 내용을 언급하면서 이새의 가정에는 다윗이라는 한 소년이 있는데, 그가 수금을 잘 타는 것뿐만이 아니라 언변에도 능하고 또 대단히 용맹하다, 무용, 이 여러 가지 용맹함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죠. 그런데 여기서 가장 돋보이는 내용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 즉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것을 언급하면서 그 다윗이 갖고 있는 놀라운 특징에 대한 것을 묘사하게 됩니다. 야훼께서 그와 함께 계시다라는 표현이죠.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다윗이 존귀한 자가 되었던 것은 아니죠. 그는 여전히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이라고 해서 많은 돈을 벌거나
혹은 사람을 거느릴 수 있는 어떤 권력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 것이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흔히 말하는 하나님의 사람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는 높은 지위, 많은 재물을 갖고 있고 권력을 가지고 사람을 쥐락펴락하는 그 같은 권력가의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비록 신분으로는 양을 치고 있는 목동의 모습이며 나이는 연소하기 때문에 여전히 소년으로서 사람들에게 어떠한 섬김의 대상이 되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그의 행동과 찬양하는 것, 그리고 기도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그가 얼마만큼 하나님의 사람인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었죠.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라는 그 표현은 이제는 하나님의 영이 떠나 악령에게 시달리고 있는 사울의 모습과 정반대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사울 왕에게 이것은 대단히 절박함의 문제였죠. 사울 왕은 이와 같은 내용을 전해 듣게 되자 이제는 이새의 가정으로 편지를 보내게 되었고, 그 편지와 요청을 받아들인 그 사람은 즉시로 다윗을 보내며 그 왕의 곁에 서도록 해 주었습니다. 왕의 곁에서 그 모습을 보이게 되었던 하나의 사건, 그리고 왕은 굉장히 기뻐하며 다윗을 맞이하게 되었고, 또다시 그 가정으로 서신을 보내어 이제는 그 사람을 내게 있게 하고 나와 함께 할 것이다 라는 약속을 통해서 얼마나 총애를 받았는가를 보여주고 있었죠. 성경에 보게 되면 그 다윗이 행했던 일들에 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3절의 내용이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니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실질적으로 신하들이 원했던 바, 또 사울 왕이 기대했던 바대로 악령이 떠나게 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령이라는 표현에 대해서 어색하게 여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부린다, 천사를 부리고 복을 내리고 좋은 일이 일어난 것, 이것을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욥을 시험할 때 하나님께서는 사탄에게 그 권한을 허락하게 되었고, 또 사울 왕에게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게 되자 부리는 악령을 통해서 그를 괴롭히도록 하나님께서는 윤호하여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 영혼의 파괴는 아니었을 거라 생각돼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완전한 멸망을 원하는 것은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분명한 것은 그 당시에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다윗이 그 고통당하는 사울을 위하여서, 악령으로 인해서 번뇌하는 사울을 위하여서 수금을 타게 될 때에 하나님이 부르시는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게 되었고 그의 정신은 온전하여졌으며 그 기분은 상쾌하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세상 가운데 고통당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겠죠. 그 가운데 때로는 실수, 잘못된 선택으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때로는 하나님께 죄를 범하여 고통당하고 더 깊은 어두움의 세계에 들어간 사람도 적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들을 위하여서 찬송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중보하며 그들을 위하여서 애를 쓰게 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와 은혜가 언제, 어떠한 순간, 어떠한 섭리를 통해서 이루어질지를 우리는 알 수 없다는 것이죠. 분명한 것은 이것을 행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응답하신다는 것을 기대하고, 여러분의 자녀를 위하여, 또 부모를 위하여, 형제를 위하여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전하고자 하는 것은 야훼의 영, 부리시는 악령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로부터 지음을 받았죠. 그리고 그 지음받은 피조물 가운데 사람은 조금 특별한 방식으로 지음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또 그 짐승들에게 생명을 주셨는데 사람은 유독 흙으로 사람의 모양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성경의 다른 표현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게 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교류를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그 생기가 코에 들어오게 될 때에 그 사람은 리빙 소울, 살아있는 영이 되었다, 생명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이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공급받은,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지요. 인생 가운데 문제와 어려움이 땅에 보여지는 사물을 통해서 해답을 얻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며 하나님의 영감과 또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의 명철, 또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서 교류가 이루어질 때만이 그 마음속에 있는 갈망, 부족한 그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을 비로소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 인간은 다른 동물과 다릅니다. 미래를 상상하죠. 앞으로 5년, 10년 후에 있을 여러 가지 일들을 예측하기도 하고 눈에 보여지는 하나하나의 삶의 모습에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측하며 반성하고 준비하고 꿈꾸는 그 같은 마음을 갖게 된 것이죠. 성경을 통해서 우리 인간이 보는 것은 눈에 보여지는 사물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또 가르쳐 주신 신앙의 그 같은 모습을 통해서 믿음의 세계를 바라보기도 하고 어떠한 사람도 경험한 적 없고 또 어떠한 사람도 이룰 수 없는 그 같은 영혼의 세계에 대한 것을 믿음을 통해서 알게 하며 또 이것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그 같은 은총을 우리 인간에게만 허락하게 되었습니다. 그 같은 믿음의 눈과 생각 이런 것들을 고려해 본다라면은 저는 여러분에게 한 가지 제안하고자 합니다. 과연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처럼 살고 있는가라는 것에 대한 질문이죠. 저와 여러분에게 야훼의 영이 함께합니까? 그 이야기는 문제와 어려움, 슬픔, 고난, 낙심하게 될 때에 과연 소망을 바라보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크고 어려운 일이 생겨날 때에 예를 들어 사울 왕이 악령으로 인해서 번뇌하게 될 때에 우리의 삶이 기대와는 상관없이 근심과 어두움, 질병, 고통, 고난이라는 것에 의해서 점점점 침륜당하고 있을 때에 우리는 어떠한 행동을 하며 어떠한 모습으로서 그 위기를 극복하려고 하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기도할 줄 알아야죠.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찬송할 줄 알아야죠. 무엇보다도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끊임없이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의 생기를 공급받음으로써 살아가는 우리 인간의 본연의 모습을 끝까지 유지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같은 사람이 될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신앙에 있어서 우리는 주눅들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리고 스스로 자신을 작은 자라고 표현하죠. 오늘 성경에 등장한 것처럼 하나님, 저는 다윗이 아니잖아요. 기도의 사람이었던 사무엘이 아니잖아요. 능력 있는 믿음의 용사도 아니고 정말 세상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많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 가운데 작은 존재 하나일 뿐이라고 생각하며 자기 자신을 작게 여길 때가 많이 있죠. 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다시 한번 힘을 얻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저와 여러분을 작은 존재로서만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일꾼,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확증지어주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죠.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지니고 있는 신앙의 모습, 이것이 항상 자신을 작게 여기며 보잘것없는 자신으로서 폄하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할 수 있고 찬송할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과 교류할 수 있는 복받은 존재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 역시 다윗이 수금을 탄 것과 같이 우리의 기도와 찬송을 통해서 악령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이겨낼 수가 있죠.
회개와 더불어 하나님의 영을 간절히 사모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좋은 변화가 일어날 것을 약속하여 주었기 때문입니다. 낙심하는 사람은 기도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은 찬송할 수 없죠. 우리에게 있어서 기도와 또 찬송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특권인 동시에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이것을 통해서 나뿐만이 아니라 내 주위에 있는 또 나와 여러 가지 교류하고 있는 사람들의 문제와 어려움을 함께 중보할 수 있는 그 같은 마음을 또 신앙의 모습을 보일 수 있고, 이것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이 부리신 악령이 사울 왕에게서 떠나가게 되었듯 우리의 삶에 드리워진 그림자와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며 이겨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람이 다른 동물들과 다른 만물의 영장으로서 일컬음 받게 되는 것은 갖고 있는 두뇌의 명철함과 지혜, 지식뿐만은 아니죠. 성경은 우리에게 그보다 더 나은 것, 사람이 갖고 있는 장점에 대한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고 찬송할 수 있고 하나님의 도움을 청할 수 있는 같은 고귀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죠. 지혜와 명철을 구하지만 그 근본이 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결론을 보고 마칩니다. 고난당한 자를 위한 기도와 간구는 믿는 자들의 특권이며 사명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의 고통과 슬픔 속에서 좌절하지 않도록 끊임없이 하나님과 교통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일관되게 순종의 모습만 지닌 사람은 거의 없다 생각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곁을 떠나기도 하고 때로는 불순종하며 죄를 범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회개할 수 있습니다. 기도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습니다. 기도와 찬양이 자기 자신, 즉 스스로뿐만이 아니라 타인의 슬픔을 위로하며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알고 행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로는 원치 않은 문제와 고통, 이런 것들이 나를 엄습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그 같은 고통 가운데서 기도를 쉬게 되고 찬송을 잊어버리게 되며 하나님과의 교통을 꿈꾸지 못하는 그 같은 단절된 모습을 보일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부르시는 악령이 떠나가게 하시고 찬송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다시 임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끊임없이 하나님과 교통하고자 할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생기를 더더욱 허락하여 주시사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요 택하신 족속으로 살아가게 되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국내외 혼란이 속히 잠잠해지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인원이 모인 집회에 참석하셨던 분은 2주간 자가 격리 및 방역 지침을 꼭 지켜주시길 바라며 교인과의 접촉도 금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예배 변동 사항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의 연장으로 인해 현장 예배 대신 영상 예배로 드리며 교회 내 모임이 가능해질 때 미리 알려드리겠습니다. 새벽 기도회는 영상으로 드립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5시에 전송되오니 원하시는 분은 교구장에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타 교회 예배 참석을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신방 및 교구 예배 등 소그룹 모임을 하지 않사오니 이것이 다시 재개될 때 추후에 공지해 드리겠습니다. 온라인 헌금을 희망하시는 분은 아래의 계좌로 보내주시고 헌금을 보내실 때 성명, 교구, 헌금 목적을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기도문으로써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